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6월 20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총독 저 총독들에게 불려다니며 피곤하게 재판받았던 과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재판의 공정성도 없습니다. 군중들을 충동하는 선동이 난무하고 그 군중들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자리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기득권을 지킬 것인가가 최고의 관심이지. 재판받는 사람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정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 바울, 이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참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마음이 이들에게 없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변호사를 하나 샀습니다. 바울을 고소하려고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변호사면 사실 공부도 많이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훈련을 엄청 했을 텐데 말을 들어보십시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먼저는 엄청 아부를 떨고요. 또 두 번째는 쉽게 규정해버립니다. 죽일 놈이다 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이거 표적 수사죠. 정해놓고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벨릭스 각하여. 그 뒤로 그냥 다 아부를 떠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게 삽니다. 벨릭스 각하가 통치하셔가지고 너무 살기 좋아졌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너무 지역이 좋아졌습니다. 3절이 이 말입니다. 할 일도 많으신데 뭐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대강 여쭙겠사오니 너그러이 들어주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이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 다 전염됩니다. 위험합니다. 바로 나사렛 이단입니다. 그럽니다. 왜 전염병 같은 사람인지, 왜 이단인지, 뭐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하는지 말하지 않아요.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신문에 보십시오. 그러면 알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군중들은 뭐 옳소 하고 찬송하죠. 총독도 보면 뭐 아주 관심이 없는 모습이에요. 바울에게 머릿짓으로 말하라 라는 표시를 합니다. 머리 한번 이렇게 딱 흔든 거죠. 바울 너도 말해봐 이렇게. 그러니 바울이 말을 하는데 오히려 바울이 변호사 같아요. 분명하게 더들로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기소 내용을 보니까 첫째, 제가 전염병 같은 이단이라고 또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셨는데 제가 예루살렘에 온 지 이제 12일 됐습니다. 2주도 안 됐고요. 성전을 제가 어떻게 더럽혔나요? 그 사람들은 지금 제가 누구와 변론하고 소동하게 한 것을 전혀 본 적도 없습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단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같은 하나님을 믿고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 기록된 모든 것을 저는 다 믿습니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이 살기 위해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율법이 정한 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행하는 거 그들도 봤습니다. 저는 유대인의 율법 존중합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했다면 무슨 옳지 않은 일을 했는지 말해보라고 해보십시오. 저는 당당합니다. 저에게 죄를 물으시려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외친 거 그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벨릭스가 그걸 들은 거죠. 그러니 무죄잖아요. 뭐 전혀 죄를 물을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판결을 유예시켜버립니다. 연기시켜버립니다. 벨릭스도 전혀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23절 보면 바울을 지키고 자유를 주라. 그리고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는데 친구들 보고 바울 돌봐주는 거 금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 좀 친구들 보고 뭐 좀 가져오라는 거죠. 돈 좀 가져오게 해라. 뇌물 가져오는 거 금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세상이 뭘로 돌아가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법을 집행하는 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의 권력으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 그 법을 공부한 사람들도 그것으로 옳고 그름 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아첨하고 아부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만 하고 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과 자기 기득권 지키는 것만이 목적인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에 접촉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법에도 접촉되지 않을 그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의 수준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 마음속에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와 정의, 정직과 진실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결국은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동행하며 그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을 따라 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